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4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반드시 중요한 축복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4가지 축복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파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원파식. 구원파식으로 믿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어요. 근데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자기가 주인 되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기는 믿고 어떨 때 열심히 믿으면 또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믿어요.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것은 열심히 믿는데 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취하게 돼 있어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가 있는 사망이 우리 삶을 따라오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어떤 영적 또 현실적 축복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고 세상에 보는 것을 살면 세상 것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에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세상 것을 계속 비교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자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현실이 아닌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그냥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잘된 남편을 구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 구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게 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같이 예수 잘 믿나? 아니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나? 그런 거 바라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현실에 따라 살게 되면 그래가지고 어떤 세상적으로 잘된 남편 만났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대학 다니고 그래도 유지나 이래도 좀 그래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해가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30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말년에 예수 믿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땅에는요 세상에 보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어떤 그 생각, 세상의 흐름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과학자, 가장 똑똑한 철학자, 문학가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들이. 그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생각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건 잘못된 거야. 아무리 저 사람이 노벨 문학상 타도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현실이 아닌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저도 관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철학책을 열심히 읽었더니 관점이 생긴 거예요. 어떤 관점이 생겼을까요? 합리적인 관점이 생겨요. 딴 사람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 합리적인 관점으로 살아야지. 딴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좋아. 어떤 분들은 관점이 그냥 그런 합리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감성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대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적으로 살든지 저것처럼 합리적으로 살든지 마찬가지예요. 진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문화가 있고 세상의 사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그들을 판단하고 따라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냐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똑똑한 지혜를 의지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 책도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똑똑한 그 판단력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중에서도 공산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초기에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북한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그만큼 똑똑하다고 우리가 모든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정말 진리고 옳은 겁니까? 옳다면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 믿는 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야죠. 소련이 잘 살아야 되고, 베네수엘라가 잘 살아야 되고, 북한이 잘 살아야 되고, 중국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잘 못 삽니까? 자유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 정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더 잘 살아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것이면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됩니다.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예요. 말씀에서 기독교 말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이나 유럽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근거에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똑똑해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결국에 지옥 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현실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겨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겨 쌓임을 당하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답답함을 당하지 않는다. 우겨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답답한 일이 생기면 막 너무 힘들고 답답해가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요, 기쁨이고 평안이고 정말 지혜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요, 죄와 죽음과 마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부유한 자가 돼요, 부유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부유한 자는요, 사실은 마음의 부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부유하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부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계속 가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난의 마음에서 부유한 자로 바뀌면 삶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에 태어나면 가난한 사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가난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삶도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은 달라요. 하늘의 복은 진짜로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잘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돼요. 영적으로 다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변화됩니다. 구약에는요, 현실적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기록나왔어요. 영적인 축복은요, 마음의 축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음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축복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현실적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나라를 보면 압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 쿠바 보니까
부부를 보니까 조금 너무 가난해요. 공산주의 국가야. 나름대로 열심히 그 통치자들이 잘 통치했는데 거기는 뭐 부유할 수가 없어요. 한 달 월급이 2만 원인가 그래요. 엄청 저거 한 달 열심히 일해도 2만 원밖에 못 받아요. 겨우겨우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국가들은 그런 국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 이유가 일단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되부터 일단 마음의 부자가 되고요. 영적인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다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우리가 나중에 상급을 받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상급이 있어요. 지옥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상급이 있어요. 아주 저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도적질이고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대충 조금 못 살다가 지옥 간 사람도 있고요. 또 아주 악하게 막 김정일처럼 막 악하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은 지옥의 수준이 다 달라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지옥에도 상급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도 상급이 달라요. 천국에도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또 뭐 별의 영광이 있듯이 상급이 다 다릅니다.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그렇고 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양육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요. 재림을 삼으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었으면 나중에 다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는 자의 4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특별히 4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현실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의 축복을 누려요.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그런 어떤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뭐가 조금만 힘들면 뭐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참고 또 다시 기도하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조금 가난해도 그것까지 너무 신경 안 써요.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그냥 살아요. 그러나 다 가진 자로 살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가진 자가 그런 어떤 부유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현실도 그게 바뀌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요. 천국의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급받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대충 믿는 거하고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현실의 축복도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마음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 가진 자로 살아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상급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